감사의 달, 또 감사주의를 바로 앞에 둔 마치 전야제와 같은 그와 같은 주일입니다. 감사주일 한 번의 설교로는 정말 우리는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감사주일 바로 전주에 나누고자 아주 감사주일에 대한 가장 클래식한 버스로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100번쯤 설교드렸죠. 굉장히 친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In everything give thanks. Everything give thanks라는 이 말씀이 킹 제임스 그리고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도 있고요. 그렇게 in everything이라고 표현했고요. NIV 성경에는 all circumstance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그냥 받아집니까? 저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의 의구심을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살다 보면 정말 이를 가로도 속이 편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내 앞에 있는데요. 억울한 일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everything,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더 이상 반문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저는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를 가로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와 같은 사건들이 내 인생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감사란 말씀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That's it. 점을 딱 땅땅땅땅. 더 이상 이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시오.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n all everything,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참, 더더구나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지나온 과거, 오늘의 현재, 이건 모든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문하지 마라. 굉장히 수중한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떠한 명령도 This is my will, 하나님의 의지라고 얘기한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경하게 모든 것을 감사라고 하시는가? 오늘 그 질문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라고 아주 마침표를 찍어주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감사주일의 전야주일로서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보다도 눈을 뜰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러면 이 모든 곳에는 미래도 들어가 있습니까? 왜 눈만 껌뻑껌뻑할까? 이거는 질문상 들어가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모든 것까지 감사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저와 함께 나누면서 귀한 감사의 파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 앞에 먼저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부분을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나누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시간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나의 인생 여정을 프리데스틴, 정하여 놓고 예정하여 놓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프리데스틴, 예정하여 놓으신 그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다윗은 노래하기를 시편 139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내 몸속에 피가 돌게 하시고 내 몸속에 뼈가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주의 행사가 어쩌면 이렇게 귀하나이까. 거기서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즉 내가 사람으로서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정확히 하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시 말해 예정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향하여 가실 그 인생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하여 놓으셨나이다. 거기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을 어찌 이렇게 흑백이 아니라 청천연색으로 저를 지으셨나이까. 어찌 나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손길로 나의 인생을 각색하셨나이까? 이 말씀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이 얘기는 일률적으로 마치 붕어빵 찍듯이 나의 인생을 만들지 않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스페셜 디자인된 인생을 걸어가게 하셨나이까? 오늘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그 수가 이리 많은지요? 산전수전을 겪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여곡절을 그거를 타게 하시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참으로 인생의 사건들을 매일같이 새롭게 매일같이 굽이굽이 우여곡절로 나를 지으셨나이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살펴셨는지 아십니까? 저절로 컸습니까? 아니요. 오늘 시편 130편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를 정확히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은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앉고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주시고,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가 잠자리에 잘 들었나라고 보살피듯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인생 시간들 태어나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조정하시고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 모든 시간 여기까지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실망과 낙담으로 내가 쓰러졌을 때도 어두운 골목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으로 그때도 주님이 남게 하셨도다. 내가 도망쳐서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셨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저 음부의 지옥길 같은 그 상황 속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셨고, 그렇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요, 오늘의 나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삶의 순간순간들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삶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원망이었던 미움이었던 슬픔이었던 성공이었던 부끄러운 일이었던 간에 그 시간들이 다 모여지고 침적이 되어서 오늘의 나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 내가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실망과 좌절로 울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들이 모아지고 쌓이고 침적이 되어서 오늘의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서 in everything, in이라는 이 전치사는 그 안이라는 것입니다. 안에, everything 안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함께하였도다. everything 안에 하나님이 계획이 함께하였도다. in everything 안에 all circumstances, 우리가 만난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새 한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1, 2전에 참새 5-6마리씩 팔려가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앉거나 떨어지는 것, 하나님 뜻 바깥에서 앉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산 우리를 향하여 in everything, all circumstances, 우리의 사건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This is the will of God for you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부끄러움도 결국은 협력하여, 내가 잘나고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정말 성공했던 그 순간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비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알게 되었고, 눈물의 의미가 피눈물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바뀌어졌고, 또한 저 낮아짐을 통하여서 살다 보니 가난해지고, 살다 보니 망하고, 살다 보니 정말 속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일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오늘의 소중함을 아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졌고,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이제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까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험난합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오래전에 저 도라빌에 노인대학에 있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한 50-60명, 주로 할머니,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거기 계신 할머님들 각자 자기 인생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만약에 책으로 쓴다면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할 거예요. 한 분이 그 말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인생은 말도 못해. 그 뒤에 있는 할머니가 알지들 못하면 얘기를 하지를 마라 하면서 서로 자기 인생이 더 고달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입니다.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프게 두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말씀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이 마음을, 너를 향한 그 인생 여정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제야 내가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넌 내 것이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으로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끄스려거나 타거나 침몰치 못하게 할 거야. 다시 말해, 불꽃 같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인생의 굴기비 시간 동안 그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지. 저 아프리카 대륙을 다 주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에티오피아와 큰 땅덩어리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독생자에 의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했었거든요. 너는 그와 같은 자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부터 너는 내 것으로, 너의 삶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오늘날 예선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어. 그렇게 예정하였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인생의 담은 안 풀립니다.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로 오늘 빚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겁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모든 환경, 모든 순간 감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야 돼, 땅 이것이 나의 뜻이야. 더 이상 반문하지 마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서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통치하심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가 또한 감사인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함이 없거나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나의 인생의 과정들이 나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과 자고한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나의 인생의 여건이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심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인 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도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우리 영안이 열립니다. 지난 시절에 부족한 것도 감사함으로 비로소 내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후회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사를, 모든 것에 감사라, 그 감사의 눈이 뜰 때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in everything, everything 안에 in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This is the will of God for you in Christ Jesus. 여러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있게 한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도 현재의 일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파워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파워. 감사의 파워. 다음 주에 주로 많이 얘기할 건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척박한 자기의 인생에서 옥토를 만들어냅니다. 주심에 감사합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갖습니다. 적은 것에 넉넉해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는 가뭄이 와도 그 가운데서 결실을 맺는 것이 감사의 파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삶이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돼요? 단물을 내는 과일로 바뀝니다. 열매가 스윗해집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비 많이 올 때는 과일을 안 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맛도 없답니다. 덥고 가물고 그럴 때, 그때는 뭐 사과고 수박이고 그냥 단물이.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영성, 그와 같은 감성, 그와 같은 인성,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임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옥 그러면은 감이 저 요즘에 잘 안 와요. 깜빵이야, 깜빵. 감옥과 수도원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감방과 수도원이 무엇인 차이가 있을까? 이게 불평과 감사의 차이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깨어있는 순간을, 야,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살아가냐, 불평, 불만, 그리고 아침을 맞아요. 수도원에 살아가는 수도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감옥이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 수도원에 살아가는 수도사가 눈을 뜨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수도원도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파워인 것입니다. 감사를 잃는 순간 나의 현실은 감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나의 현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내가 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나의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 안에는 능력이 파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주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범사에, 여기서 또 범사가 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보면 always giving thanks for everything입니다. 다음 주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감사가 in Christ, 예수 안에서 돼야만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감사의 가장 파운데이션인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다음 주는 왜 in Christ,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면서 감사의 달, 감사의 주일을 우리가 정말 감사로 회복하는, 그래서 감사에 있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